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큰 영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같이요. 이에 내리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말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최고 행복자 되게 성취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제목을 성취될 말씀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도자의 궁극적 승리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도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인은 가면 갈수록 정신병으로 노이로제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거의가 옛날보다 살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먹는 문제 갖고서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굶어갖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점점 타락하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 사단은 어느 쪽으로 인간을 끌고 가느냐? 우연으로 끌고 갑니다. 우연.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기중한이란 만남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연이라고 보면 모든 것이 이제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생에 대한 살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우연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내가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 순간순간 모든 부분들 합쳐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대국이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 보고서 체험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좀 읽어야 돼요. 그 내용이 1절에 좀 나오는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핵심 구절만 또 하다 보니까 15절부터 읽었어요.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또 여기 설교 말씀이 그 순서대로 나가니까 집에서 시간 있을 때 그거 좀 미리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미리 학교 가도 예습하는데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데 지난 것도 한번 읽어보지만 미리 읽고서 오시면 못 읽었다 그러면 조금 교회를 약간 일찍 오세요. 한 30분간 일찍 오셔서 미리 성경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제목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그래서 좀 일찍 오신 분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읽어보시고 또 새 가지고 오셨다 그럼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설교할 말씀 미리 이렇게 본문 내용 옆에서 같이 읽고 같이 또 지난주간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 같이 서로 포럼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11시 예배인데 달랑달랑 땡에서 오지 마시고 30분 내지 1시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성경 말씀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차분히 준비된 가운데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이 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여러분이 안 읽어왔을 줄 아니까 다음부터는 읽어오시고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이제 두 번째 환상 나타났다 그 얘기죠. 벨사살 왕 제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왕 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환상.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자기는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환상 속에 자기 몸이 어디로 가 있느냐? 엘람 지방에 수산성에 가 있었다. 그 이제 환상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두 뿔 가진 짐승이 있죠.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 앞으로 그 이후에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메대 나라, 바사 나라. 나중에 메대 나라, 바사 나라가 통합이 되죠. 한 나라로 됐죠. 그래서 바사 나라로 됐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한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동서남북으로 계속 정복해 나간 겁니다. 그 패권국가가 된 거죠. 막 지역을 다 장악한 겁니다. 한때 페르시아가 어땠습니까? 굉장한 나라였죠. 이렇게.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땅에 닿지 않고 그렇게 빨랐다 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빨랐습니까? 동심 짧은 시간에 막 전 세계를 장악했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헬라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나라가 앞으로 또 이 바사나라 이후에 일어날 헬라나라를 말하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됐죠.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밑에 있는 장군들 4명 통해서 4나라로 갈라졌죠.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이다.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로 헐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메시아 오셔서 모든 걸 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면서 일단 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뭐라 할까 답답하고 의문이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그러면서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다가 이제는 천사를 이제 보고 천사에게 이걸 해석해 달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는 15절부터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해석한 내용.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해 주죠. 그 이유는 이제 읽었으니까. 근데 읽었어도 그냥 뭔지 모르고 읽었을 거예요. 왜? 앞에 부분을 안 읽은 다음에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읽고서 이런 부분은 또 지난주 메시지 안 들었으면 또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다니엘에게 미리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 미리 보이셨다. 바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취될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체험 기록인데 두 뿔 가진 순양과 두 눈 사이에 큰 뿔 가진 순염수의 싸움에 관한 환상을 봤습니다. 큰 뿔 가진 수염수가 두 뿔 가진 순양을 이긴 후에 그 큰 뿔이 꺾이더니 그 자리에 네 뿔이 생겨났습니다. 그 네 뿔 중에서 또 한 뿔이 또 자라나서 점점 커지더니 그 뿔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없애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게 1절에서 15절 내용이 있잖아요. 그 뜻이 궁금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뜻을 물었더니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 바사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뿔 가진 수염수는 앞으로 일어날 헬라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요절로 말씀드린 말씀이죠. 20절과 21절이죠.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라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빨랐다 그랬거든요. 빠르게 전체를 막 정복하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순염소의 꺾인 큰 뿔은 나중에 후대에 그걸 이제는 그걸 깨달은 것이죠. 20세에 전쟁을 시작해서 32세에 쓰러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나온 이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 그곳에 네 뿔이 난 것은 알렉산더 밑에 네 장군으로 나누어진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4개 중에 하나에서 나온 뿔이 자라서 커지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는데 그는 바로 유대교를 심하게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이었구나.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다니엘 시대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게 환상으로, 형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 8장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메시아 도래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는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복음은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핍박 많이 받았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됐죠.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많은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말씀 듣게 만들어야 된다. 다 살려야 되니까. The all play.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가 복음 다 듣도록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지속되는 시스템으로 모든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입니다. 복음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마음 치유도 되어지죠. 생각 치유도 되어지죠. 정신 치유가 되어지죠.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씀 들으면. 이때부터 육신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도 우리의 운동도 호흡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역사 속에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공. 그 주인공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구약에는 예수도 오실 길을 닦은 겁니다. 바로 메시아 오실 예언이죠. 구약이. 여러 큰 나라가 일어나고 작은 나라가 막 핍박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예수도 오실 거기다 하나님 모든 초점을 다 맞추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돼서 오신 것이죠. 신약은 바로 성취된 언약이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속에 내가 뭔 하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항상 그 신앙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어떤 신앙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인도하셔서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정말 구원받았나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의 은혜로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말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는 믿어야 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내 자신이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 성전.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신,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갖겠습니까? 나에게 관심 갖겠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가지신 것. 왜? 구원받은 나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애들 엊그저께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꿈 안 꿨는데, 그런 꿈 안 꿨는데 아마 예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애기가 예나만 하는 애기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양쪽에 이렇게 안은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쌍둥이니까. 그래갖고 애들 안고서 막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 보고 하면서 얘랑 뽀뽀하고 얘랑 뽀뽀하고 그러면서. 아니 애기 이제 귀여운 애기를 딱 안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개척했거든요. 궁금하잖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엄마는 일하느라고 바빠갖고서 초등학교 가보지도 못하고 원래 데려다 주고 해야 되나. 근데 지들끼리 한 번도 학교 간 적이 없어. 이렇게 또 목회하느라고 바빴지만 그래갖고서 학교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이제 궁금해갖고 이렇게 봐. 그러면 학교 문 이제 교문에서 애들이 끝나고 막 나와요. 그러면 수십 명이 쫙 나와요 동시에. 그 많은 속에서 나는 눈이 금방 찾아요. 우리 애들이. 아 저기 우리 자녀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와 몰려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 갖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관심 갖고 계신다. 관심.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갖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중하다. 내가 있는 현장 가는 그곳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나의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나의 안꼬리에 서만 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저희 노회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보다 나이 적어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암이 왔었는데 암이 치유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낫다고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재발이 된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됐는데 병원 가보니까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얼마 살겠습니까? 그때는 3개월. 3개월 지니까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딱 3개월 만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는 장례식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다 컸어요. 이제는 많이.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시겠습니까? 질문이 필요 없다.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이 땅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단 5분도 멈추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누구든지 다 가야 된다. 다 가야 된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인데 사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너무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나중에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라면 함께 만날 것이다. 그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라.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됐고 늘 천국을 사모하게 됐고, 바로 지금 요셉 어머니가 어렸을 때 베냐민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라헬.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판이 돼서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되어지고 큰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땅에 해야 될 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죠. 반드시 심판받게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의 처소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왜 만들어놨느냐?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귀 따라 다니다가 끝까지 마귀 들어가는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중요하죠.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그 길을 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동아줄을 붙잡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죠. 성령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더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인데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내세 가는 것은 내세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얘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 얻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게 없는 것이죠. 그 예수 영접한 순간 우리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너 오늘은 내 자녀 하지 마.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 믿었고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는 바로 영원한 그런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 살아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음 위해서라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한 생명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귀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믿음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다 성취가 됐는데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잠깐 살펴보면, 특히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느냐, 사도행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그 중심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죠.
선교사 파송되면서부터 저녁 이제는 다 이것이 막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죠.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온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죠. 바로 사상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상치유. 그들의 생각이 다 바뀌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 생각도 안 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도대체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증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예루살렘은 그 수도죠. 그러면서 그 수도가 유다입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우리 북한처럼. 원래 그 두 나라가 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랬죠. 말씀이 그렇게 증거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증거되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에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저 마게도냐 지역의 무속치유와 무속인 치유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종교인 치유와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게 말씀 성취의 루트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운동을 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역으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모든 지역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문 치유가 일어나고 문화 치유가 일어나고 우상 치유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세 번째 포인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두란노에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갈 준비가 다 되고서 가는 것이죠. 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모든 지역에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법정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 증거해야 될 것이다. 시대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게 성취되면 나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서밋. 말씀이 성취되니까. 오늘 다니엘이 서밋으로 갔어요.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다니엘은 세 왕을 통해서 그 왕을 섬길 정도로 굉장한 바로 그 서밋으로 갔어요.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세 왕을 섬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20가지 성경적 전도가 뭐냐?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 20가지. 이게 뭐냐? 그거는 미자립 교회 살리는 전략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미자립 전도 전략입니다. 미자립 선교를 살려낼 수 있는 바로 이런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에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주역. 그래서 여기 한 팀만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강한 팀, 정복팀, 순회팀. 지속하며 이 일의 주역이 될 사람. 그래서 성취될 말씀 붙잡고 결론 난 인생을 사는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 났어.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 순탄하죠. 하나님 방향과 거꾸로 지면 이상하게 뭐가 안 풀려요. 막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거의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붙잡잖아요. 거의가 다 그러거든요. 거의가 실패한 다음에 그때서 그리스도를 붙잡거든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지 않고 말씀 따라서 말씀 성취 속에 말씀과 방향에 맞아서 같이 가는 것이다. 그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취될 말씀 잡고 결론 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바로 한 주간도 이 성취될 말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큰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성취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 이후 시대에 모두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또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성취될 언약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